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풍요롭고 형통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에 여러분의 삶들이 또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풍요롭고 또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잘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주 사랑의 극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어떤 성경학자는 인생의 황금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요와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풍요롭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고 이 아주 굉장히 발달된 이 사회 또 복잡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좀 간단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군가요?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친 후에 교제를 하면서 잠깐 거론됐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제목을 바라보면서 물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학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끔찍한 모습도 나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가해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원수들의 모습이 거기에 반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인격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짓밟아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내 뺨을 치는 사람이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빼앗아 가는 그러한 자들을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더 글로리의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대비를 해볼 때에 이런 사람 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 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정말로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행하기 어려운 일 아닐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고 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다 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이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이 사실을 내가 갖고 있고 이 사실을 내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또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무거워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일들이 쉽진 않겠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달려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으로 막혀 있으면 기도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기 3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이 클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배열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믿음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대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37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칭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 또한 인정받고 나 또한 칭찬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아주 복잡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없을 수 없겠죠. 그러나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삭막해질 것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때로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뒤에 옆이 벽이 있는데 그 벽에다가 우리가 공을 아주 세게 던진다고 한다면 그 공이 벽을 맞고 튀어나오는 거죠.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될 때 그 비판과 그 헤아림이 나에게 똑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똑같은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헤아림으로 그 사람을 돌보면 그 사랑의 헤아림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멸시한다면 나 또한 그러한 저주와 멸시를 똑같이 받을 것이에요. 모쪼록 여러분 23년 올 한 해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될 것이에요. 또 오늘 3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도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그냥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냥 나눠주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어야 잘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돈을 나눠줄 수 있겠죠. 또 따뜻한 정이라든가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가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것이라든가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나눠줄 때에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새싹을 생명의 싹을 틔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니 사복음서에는 이 말씀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인데 그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 성경은 이렇게 빨간 줄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요즘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도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줄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나눌 때에 아주 환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나서 그냥 거의 죽게 되지요. 그 거의 죽게 된 사람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구해주지 않아요.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해주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잘 돌봐주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에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과연 누구의 마음이 기뻤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환희가 있었을까요?
나의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손길을 나눠주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최고 기쁨의 환희가 풍성하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정말로 나누어주고 먼저 상대방을 생각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되죠. 재산이 불어나다 보니까 종들도 아주 점점 더 늘어나게 됐어요. 지역이 좀 좁다 보니까 종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서 조카 롯에게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다른 곳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에 정말로 기름지고 넓고 푸르고 물도 많은 것 같아서 그곳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롯은 받은 사람입니다. 그 후에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롯은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다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주고 자기는 나쁜 땅을 정말로 차지한 아브라함은 그 후에 하나님을 통해서 아주 수많은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웃이나 나의 형제들이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면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원수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상급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축복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고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절이상으로 넘치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장마당에서 곡식을 말로 되어가지고 자루에 담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주 꾹꾹 누르는 것이죠.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쌀 사러 갈 때 뭐 요즘이야 다 봉지에 들어서 뭐 20파운드 40파운드 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쌀을 이렇게 쌀집에 가서 사러 가면 되나 아니면 말이나 이런 거 해서 담아서 줬거든요. 근데 인심 좋은 분은 수북히 담고 한번 툭툭 쳐서 담으면 쌀이 수북히 쌓였다가도 밑으로 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고 했습니다. 좀 인색한 분은 되로 쑥 거기다 쌀을 담고선 싹 깎아서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툭툭 쳐서 아주 많이 담기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주 풍성한 축복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주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2023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도 같지 않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나누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을 더 원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원한다면 주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이에요. 베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풍요롭게 풍성하게
안겨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겨주신다는 게 뭔가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축복을 가지고 나에게 오셔서 내 팔에 하나름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귀한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내가 차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2023년에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순종을 하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베풀기를 원하고 또 나누어주기를 힘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보지만 우리가 아주 아낀다고 해서 아주 잘 살게 되나요? 그런 게 아니죠. 나눠준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살게 됩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우리가 꼭 써야 될 것은 우리가 꼭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2023년은 정말로 풍요롭고 형통하신 그런 주님을 모시고 영적으로도 정말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